좋지요? 저도 좋네요. 우리 간사님들 몇 분이 간사님 큰 교회에서 집회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네요. 편안하고. 네. 제가 도저히 이 메시지를 이해 못했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요한복음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메시지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이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듭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자, 지금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할 때는요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 읽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미신은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미신은 내가 한 일을, 예수가 한 일을 미신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라고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5 플러스 2는 뭐라고요? 5천 플러스 12강줄이.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살리신. 이거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봉사를 눈 떴죠. 중풍병자 고쳤어요. 안전병이 일으켰어요. 하여튼 죽은 자 살아나는 거 안에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오병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미시나 너는 이것을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냈거든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끔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 제가 너무너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애가 찾아간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막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막 2, 3이 바다로 막 들어가고 이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쫙 가르쳐줬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 우리가 시골에 있었는데 학교 급식으로 빵이 나왔거든요. 나하고 동시대에 고개 끄덕 끓여보세요. 동시대. 네, 급식 빵. 네, 그 빵을 들고 고아원 애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빵을 다 먹고 더 먹고 걸려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 세웠어요. 애들 다 줄 세웠어. 이리 와봐라. 그래서 빵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그리고 이제 빵을 떼줬어요. 근데 몇 사람 안 떼줬는데 빵이 없어지고 사라진 거예요. 나는 그 빵이 사라지면 빵이 하나 다시 딱 내 손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 없는 거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실망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또다시 막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해도 사라지는 거죠. 또 해도 사라지고 또 목사님한테 목사님 안 돼요. 그 목사님이 야 믿음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대로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믿음 없어 그렇구나. 이래가 또 기도하고 그 일을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낙망했어요. 낙심.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래 낙심하고는 한 번은 이제 빵을 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네가 해보세요. 목사님을 포
이러고 중학생이 됐어요. 이해 못해요. 안 되니까. 고등학생 됐어요. 대학생 됐어요. 다 이해 안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이제 거지 됐어요. 10년 동안 거지가 됐는데 정말 어렵게 살았었거든요. 어느 날 우리 신랑이 선교사 훈련학교를 간다고 캐나다로 갔어요. 자기는 선교사야 된다고. 마누라와 애는 굶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둘이는 이제 여기서 이제 선교사 훈련학교를 한 1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둘이만 있는 거예요. 같이 가자 그랬는데 내가 싫다 그랬어요. 네, 빚쟁이들 때문에 내가 사라지는 게 많이 나니까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며칠간 밥을 제가 못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유진이만 겨우 이제 어디 가서 좀 얻어서 이제 먹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람이 정신이 약해지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 판단력 이게 허리해지니까 무기력증에 빠진 거죠. 그런데 애가 굶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너무 배고파서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큰 교회에 가면 되겠다. 왜냐하면 옛날 다니던 교회를 못 다녀. 빚쟁이들이 자주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큰 교회 가가지고 내가 그게 교회인지 안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냅다 설거지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 근데 애가 열심히 설거지하니까. 그냥 냅다 설거지를 계속 한다고 근사님이 아이고 어느 여잔데 수샀나요? 그러면 이제 계속 설거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다 끝나고는 밥이 막 남은 거죠. 근사님 이 남은 밥 좀 얻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한 그릇 큰 통에 한 그릇 하고 김치 넣었죠. 얻어가 이제 집에 왔어요. 이걸 이제 며칠 만에 보는 거예요, 이 밥을. 그래 이제 밥을 펼쳐놓고 밥 한 숟갈 뜨는데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서러워가지고. 제가 동연배에서 정말 대한민국 상위 한 1%까지 갈 수 있을 만큼의 사업에 성공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하위 0.1%가 이제 거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너무 막 견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그냥 콧물하고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근데 갑자기 늘 내가 다니던 그 길에 그때는 이제 노숙자를 안 하고 거지라 그랬어요. 그 노숙자들이 그냥 늘 이렇게 입고 이랬거든요. 그래 갑자기 걔들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그래도 곰팡이도 피고 이런 지하방이지만 이런 집이라도 있는데 걔들은 진짜 죽겠다. 갑자기 이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훅 들어왔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갑자기 걔들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얘들은 진짜 배고프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가 않아. 그래 그걸 덜통 같은 데 있잖아요. 다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치를 쫑쫑 썰어가지고 김치죽을 끓였네요. 김치죽을 끓여서 덜통 한 통 덜통 끓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밥그릇 죄다 이제 막 챙겨가지고 우리 집에 뭐가 있으면 플라스틱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다 챙겨가가지고 이제 다 이제 죽을 한 그릇씩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는 여자 노숙자 하나 있길래 그 앉아가지고 지도 한 그릇 묻고 나도 한 그릇 묻고 이런 얘기하는데 얘가 왜 니는 이렇게 거지 됐냐는 거죠 나보고. 그래 내가 왜 아는데 그게 이러면서 이제 둘이 뭐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냥 만족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별거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 뭔가 음성 들렸는데 성경에 딱 맞고 일치하고 하나님 성품과 딱 일치하면 하나님 음성이에요. 사단은 절대로 성경과 하나님 성품을 일치 안 해요. 이해됐죠? 왜? 도둑질하고 훔치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쑥 들어오는데 갑자기 생각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음성이 미진나 이게 아니고 생각에 하나님이 말씀이 쑥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딸아
메시지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가 밥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지?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바로 주변을 둘러봐라. 그래 주변을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데 한 50명쯤 그냥 죽을 먹고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딸아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갑자기 초등학교 때 이 말씀이 이해 안 되게 다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초자연적으로도 하나님이 불어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 혼자 먹으면 한 그릇에 끝나는 거를 내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도와주라는 것이 이 바로 오병이의 사역이구나. 이제 이걸 내가 막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뭐 있다고요?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막 지나면서 나는 이제 돌파가 이제 조금씩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때 이 노숙자 사역하면서 그때 깊이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어지지 않고 내 심장이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NCMN이라는 사역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제가 외국을 갔잖아요. 외국을 갔는데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자, 이 재성학교를 했잖아요. 아프리카에 갔어도 우리가 재성학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데 사는 사람들한테 뭘 먹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만큼씩 막 식량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막 3만 명씩 막 먹는 거예요. 한 달간. 근데 우리가 돈을 조금 내요. 많이 안 내요. 십시일반 조금씩 내는데 그걸 풀어버리면 한 3만 명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오병이의 기적을 오늘날도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일으킨다.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제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재물을 부어주신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마을을 막 자립을 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양식을 주면 먹고 없어지는데 뭔가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는 걸 주면은 되겠다. 이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막 소를 갖다 줬어요. 이게 염소 한 마리 전체 갖다 줬어요. 그 전체가 너무너무 가난한데 애들 교육도 못 시켜요. 염소 젖을 짜서 줄 수 있도록. 이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제가 잠깐 티칭했어요. 많은 사람들 불러놓고 우리는 예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왔는데 우리는 조건 없이 너희들한테 염소를 2마리씩 암수를 줬다. 근데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젖을 짜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이 염소가 새끼 낳으면 너네보다 더 가난한 마을에 너희들이 배가를 시켜라. 그러면 오병이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년에 와가지고 황소를 줄게.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가난해요. 너무너무 기뻐했죠. 그러면서 진짜로 배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요. 여기 없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있나? 이번에 가가지고 여기 있네. 이렇게 황소잖아요. 이거 헌금한 사람 이름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 각용효라는 사람이 황소 한 마리 값을 헌금한 거예요. 그걸 다 붙여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면서 각영호 축복기도 해라. 염소 준 사람이다. 이래가 얘들은 이제 그 가보야 가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다 전달을 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쭉 줄 서 있는 사람. 네. 하나씩 달고. 네. 정연호, 장세찬. 네. 그래 그 마을에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을 전체가 자립했죠.
그러면서 우리 진짜 돈 조금 냈거든요. 네, 1인당 얼마 안 냈거든요. 근데 이게 한 50명 뭉치니까 어마어마한 파워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홍성근 목사님, 너무 자랑스러운 목사님, 이제 서가지고 가는 거. 그러면서 돈을 조금씩 냈거든요. 근데 뭐 이런 학교를 막 세우신 거. 이 우리가 이제 오케운동본부 테나 델타 에듀케이션 센터인데 여기에 이 아이가 3살이에요. 그런데 무슬림 아이들도요, 이 우리가 세운 유치원에 들어오면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0편 23편을 외우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들으면서 나고 이렇게 돼 있대.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 중에 우리가 이런 착한 일을 하니까 뭔 일이 있었냐면은 무슬림 친구 하나가 죽기로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세례 주고 그리고 세례증을 받은 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만 돌아온 게 아니고 또 한 사람을 전도해 갔어요. 여러분 무슬림 하나 전도하는 게 무척 어려워요. 근데 우리 착한 일을 통해 가지고 두 사람 무슬림이 그날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것도 골수 무슬림이. 여러분 이 아이가요 2017년도 갔을 때 18년도 갔을 때 심장병으로 죽어버린 아이예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가 이 아이가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심장병으로 죽어가는데 미신 간사님 너무 안 됐다 이러길래 걔를 데리고 와라. 우리 NCMN가 오래진에서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 이래서 수술을 다 시켰어요. 이 아이를. 네, 이렇게 수술시켰어요. 입원한 장면. 올해 갔잖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어요. 너무 이쁘죠? 수술하고 완전히 건강하게 된 거죠. 그때 이 아이가 아플 때 갑자기 내 생각에 이 아이를 딱 보는 순간 너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가 완전히 죽어보면 부활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손을 써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놔뒀으면 얘 죽었어요. 지금 없다니까 이 땅에. 그런데 돈을 조금 들였어요. 수술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완전히 건강이 회복돼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8년 만에. 그러면서 이 엄마하고 이 다 무슬림이잖아요. 두 분 덮으시네.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 아이한테 너의 꿈이 뭐냐 이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거. 몰라보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재물을 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500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죽은 자는 살아나야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와 네트워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만 435개 팀에서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일 앞에 오신 이 목사님도 우리 교회 네트워크, 우리 NCM의 네트워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 일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NCM에는 교회를 섬기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친구 간증 한번 하고 싶은데요. 이 친구가 어디 갔지? 이 친구 얼굴이 안 보이네. 이 친구 내일 간증할게요. 이 사람 얼굴이 안 보여서. 여러분 우리 수준 높게 살아봅시다. 이 땅에 진짜 이 땅에 욕심 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정말 너무 춤출 수 있는 일. 여러분이 참 수준 높은 삶은요 사람이 고상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몬을 거절해야 되거든요. 이 삶을 살려면. 이게 만몬이 강하단 말이에요. 네. 이게 보통 강한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직한 게 정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부정직한 돈이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온 나라 뒤집어진 게 부정직과 정직 얘기 아닙니까? 네, 항상 보면 정치권이 다 뒤집어지는 게 뭐냐면 돈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인색한 거 이거 영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셨다는 거. 저와 여러분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데 이 방법대로 저는 이겼거든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서 만물을 이기는 법. 빌립보서 4장 말씀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첫째 통과해야 되는 게 이 만물을 이겨야 그 다음에 성부로 가거든요.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많으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냐면 나 궁핍함을 말하는 거 아니다. 나는 무엇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뭘 배워요?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자족하는 삶을 배웠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고픔도 나는 배웠고 나는 이 풍부한 것도 나는 누리는 것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뭐냐? 배고파도 넉넉히 내가 살아낼 수 있고 풍부해도 내가 넉넉히 타락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아주 파워풀하게 한 것이 뭐냐면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하기를 배우면요 경쟁의식이 끝납니다. 경쟁, 비교의식이 끝납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면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제일 어떠냐면 이 의욕이 꺾일 때가 뭔지 압니까? 비교의식, 동료들하고 경쟁의식 들어갈 때 굉장히 목회가 힘들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쟁의식, 비교의식은 사탄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넣어주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나 공부 진짜 잘해서 난 정말 좋은 데 나왔는데 내 친구는 진짜 찌질이도 못해가지고 진짜 안 좋은 데 갔는데 결혼을 잘했어. 근데 나는 월세 사는데 야는 그냥 내 옆으로 60평 아파트를 다 현찰로 사가 왔네. 이럴 때 괜히 나 여고생 때 자보다 잘 나갔는데 내 신세가 왜 이러니? 이게 뭐겠어요? 비교의식이에요. 그러면 남편한테 바가지 확 끌고 당신은 뭐하노? 너희들 다 부사장도 되고 사장도 되더만 만년 가장해라. 이렇게 돼요. 그럼 남편은 평생 정말 이 가족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 심장의 상처가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요? 훔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노조. 그래서 관계를 훔쳐가. 이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안에 성경과 반대되는 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교의식, 그런 경쟁의식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자족하는 삶이 뭐냐는 거죠. 이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파워풀한 미니스트리를 감당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족하는 비결만 배운다면 만몬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무엇이 자족하는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 자족하는 비결 첫 번째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면 자족하는 삶은 죽어도 못 삽니다. 이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뭐라? 족하다. 있는 것을 족하다 여겨라. 세 번째는 뭡니까?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안정감을 돈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 내가 안다 라고 말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다 줄게.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자고 신실하신 거예요. 그러니 놀랍게도 우리의 이 안정감이 하나님께 없을 때는 불안해요. 두렵죠. 그러나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전능자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신 분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에요. 이분이 말씀하시기에 미신아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미신아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안정감은 돈에서부터 너의 안정감을 남편에게서부터 너의 안정감을 직장에게부터 너는 나에게로 바꿔라. 이걸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많이 훈련시켰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있는 것을 족한 줄 여기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그 기준점이 뭔지 디모데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기준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 자족하는 경건한 삶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경건한 삶은 자족하는 사람 안에서부터 큰 유익이다 말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자족하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네가 아무리 욕심내도 너 올 때 빈손이야. 그러니 자족하라. 그러면서 8절에 자족할 수 있는 기준점을 준 거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기준점이 첫째 뭐라고요? 입을 것. 두 번째 뭡니까? 먹을 것.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입을 것, 먹을 것. 이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 이게 뭐냐면 자족하는 삶의 기준점입니다. 자족하는 삶의 기준점이 뭐라고요? 있는 것을 족하게 여겨라.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게 기준점이에요. 아파트가 기준점이 아니에요. 예, 쌀이 한 말, 두 말 집에 재워져 있는 게 기준점이 아니에요. 이 기준점에 여러분한테 진짜로 물어볼게요. 다이어트 빼고 나는 진짜 집에 쌀이 한 톨도 없어가지고 내가 오늘 굶고 왔다. 이러면 난 쌀 2가마니 보내줄게.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또 내가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내 진짜 이웃집에서 오늘 빌려 입고 왔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이게 기준이에요. 네가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내일 없다 하더라도 자족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그날 주고 내일도 또 준다. 걱정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큰 부를 주기로 계획을 세웠는 거 내가 안 보이잖아요. 이것부터 물려주겠어요. 큰 부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자족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큰 부를 못 주는 거예요. 왜? 줘버리면 명품 옷에, 명품 집에, 명품 차에 이러면서 나를 위해서 다 써버리니까.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 속된 부자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자족할 수 있는 끊임없는
하나님 훈련을 시켰어요. 제가 어느 날 이것을 다, 이 옷을 지금 좀 살이 쪄가 조금 미어지는데 어느 날 입고 가니까 어머 미진 간사님 알마니 자켓 입었네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입은 폼이 무지하게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19,000원짜리 자켓이에요. 내가 이거 벗어서 브랜드 없는 거 보여주고 싶어. 이걸 언제 샀냐? 정확하게 10년 전에 샀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옷을 입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살이 쪄가지고 조금 미어져서 그렇지 빼면은 저는 문제 없어요. 그때 19,000원 주고 샀고 지금까지 입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멋스럽고 충분히 입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고 유행 지난 거 이런 거 나 관심 없어요. 유행 이런 데 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입고 가면은 굉장히 명품을 입은 줄 알아요. 밑에 바지도 70% 세일해가지고 몇만 원 안 준 건데 엄청나게 막 브랜드 입고 다닌 줄. 왜 그러냐면 그 브랜드 자체에 관심 없습니다. 제가 명품으로 막 머리부터해서 발끝까지 다 걸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넉넉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경건한 삶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이뻐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사람들이 어떠냐면 미진 간사님 말은 진실이야. 메시지에 파워가 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과 행동과 일치 안 되는 것 때문에 정치권도 뒤집어졌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했죠. 먼저 행하고 가르쳐요. 근데 제가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요. 절대 기준점이 있습니다. 강사 쓰는데. 이 강사가 강의하는 내용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 끊임없이 체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자족하는 삶을 그 강연 때 다 배웠기 때문에 명품대로 읽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떠냐면 시장 브랜드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떤 데 명품 줄 때 있습니다. 잘 입고 다닙니다. 저는 문제 없어요. 또 내가 꼭 필요하면 삽니다. 네. 전혀 문제 없어요. 꼭 10,000몇천원짜리만 입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꼭 필요하면 명품도 살 수 있고 꼭 필요하지 않는데 그게 돈 지출 안 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배운다면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으로부터 완전히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냐면 늘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먹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같은 데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제 기억이 맞는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3, 4절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맞네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고요. 우리 보고 5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나은 것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요 돈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때 우리의 만족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못 채우면요 돈으로 채우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못 채우면요 마약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못 채우면 술로 채우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못하면 성적인 욕구로 채우려고 그래요. 거기에는요 만족이 없어요. 거기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꽉 채워놓게 되면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어떠냐면 탄탄합니다. 어떤 지위가 아니고
어떤 환경이 아니고 어떤 아파트가 아니라 어떤 돈이 아니라 늘 당당합니다. 늘 밝죠. 이 사람 빛나요. 어디를 가나 왜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입었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다들 동문회 갔는데 명품 옷을 다 입고 왔는데 나 혼자 시장 브랜드 갔을 때 저기도 봐도 명품, 여기도 봐도 명품, 여기도 봐도 똥가방, 저기도 똥가방, 나 혼자 시장 브랜드 이러면 기죽잖아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만족하는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당당하고, 왜냐? 나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으로도 꽉 채워졌기 때문에, 안정감 자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에 비교의식 자체가 안 들어요. 근데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걸로 비교의식을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목사님들에게는 교회 규모, 끊임없는 비교,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이런 규모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큰 교회의 기준점은요, 교회의 어떤 큰 사이즈 있잖아요. 건물, 여기를 말씀 안 하셨어요. 네, 그 사람의 비전이 얼마만큼인가. 네, 교회의 비전이 얼마만큼인가. 이걸 하나님 보시는 거지. 교회의 규모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잖아요. 저 3명이 나를 불렀는데 어디를 내가 막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큰 강을 지나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켜고 있는 거예요. 발톱만한 복음. 근데 이 3사람이 시간 없다면서 빨리 오래가지고 내가 따라갔는데 내 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무지하게 작고 무지하게 볼품없는 밭인 거예요. 근데 그 3분이 이 밭이 너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밭에서 너는 고구마를 캐라는데 내가 막 이 밭 싫다고, 나도 저렇게 큰 밭 뻗다만 좋은 밭 주세요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밭이 너의 밭이다. 빨리 고구마를 캐라. 그래가 고구마를 캤는데 주먹만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단단한 게. 한 가마니 반을 캤는데 그 3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이 고구마를 빨리 가져가서 좋은 땅에 심어라. 그러면 이 고구마가 지금 너가 보는 동서남북으로 끝도 없는 고구마 밭에서 사람들이 고구마 캐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 밭이 씨고구마 밭이다 이러는 거예요. 어미. 그리고 잠을 깼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3사람이 또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보고 네가 뭘 기도하냐. 그때 사실 난 돈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입술 가운데 능력과 건세를 주십시오. 네가 왜 구하냐. 제가 온 땅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3사람이 네 구한 게 선하다고 사라졌어요. 그 내가 눈을 딱 떴는데 새벽 기도 가는 시간. 우리 신랑이 이 2가지 꿈이 한 가지 꿈 같다고, 하나님이 해석시켜 줄 때까지 기다리자. 이러고 어느 날 저는 유명해졌어요.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진짜 큰 교회에서 저를 초청하는 게 소망이에요. 제가 시간 없어서 못 가는 거 아세요? 교회가 막 1000군데 웨이팅하고 있는 거죠. 몇만 명 교회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알만한 웬만한 큰 교회는 다 2-3년씩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서대로 가고 있었죠. 갔는데 지금 여러분 교회에 한 반보다 더 작은 교회였어요.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가 진짜 작다. 제가 이랬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쑥 내 머릿속에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교회가 작냐? 작은데요? 주님은 큽니까? 그때까지 내가 정신없는 거죠. 그 또 물으셨어요. 너는 이게 왜 작나? 작은데요. 근데 3번 물으시더니 그 오래전에 꿈꿨던 씨고구마 밭의 꿈을 다시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오늘 이 자리에 씨고구마가 앉아있다. 동서남북 끝도 없이 열매 맺을 씨고구마 지금 여기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그런데도 이 교회가 작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내가 너무 정신이 번쩍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사이즈를 보시지 않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는 내 밭이 어떤 밭이라고요? 작고 삐뚤삐뚤하고. 그러니까 사역 시작하자마자 상처받은 사람, 꼭 다윗의 아둘람 부리,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떠냐면 삐뚤삐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네가 캐는 고구마는 씹어마다. 이게 내 심장에 확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를 보면 그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씹어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와, 여러분 저 왕의 제정 2에 나온 그 안에 20명의 간증자 다 이 세 부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돌파했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작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이 그날 이렇게 말했어요. 순서대로 이제 가지 말아라. 이제 많은 교회들을 요청할 텐데 기도하고 내가 가라는 교회를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열방교 오기를 결정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제 눈에는 이건 거죠. 분명히 여기에 시고구마 있다. 아멘.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는 이해가 안 된답니다. 이해가 안 돼. 내 유튜브를 보고 맨날 작은 교회로 돌아다닌다고 이해가 안 된다. 아니에요. 저 큰 교회도 가끔 가요. 제가 환난 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였잖아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홍성근 목사님 강의를 들었어요. 이 성경적 재정 원칙을 들었어요. 내 밥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을 수 있도록 정결하게. 그럴 때 있는데 그때 우리 학교에 학생이 한 40명 됐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자살한다고 바닷가에 막 들어갔다 나오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왕따였어요. 근데 홍성근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막 심령이 변하는 거예요. 막 저렇게 막 살아보고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믿음으로 받고 막 훈련한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데 막 온유한 성품을 훈련하고 막 자족하지 않고 비교식, 경쟁식 깜짝하게 다 버려버리고 그냥 막 오늘 먹으면 자족합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훈련한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제 내 친구들은 내가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내가 왕따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10년 지났어요. 나 걔들 안 봐. 걔들 지금 나 만나고 싶어가 줄 수 없다 지금. 왜냐? 그때 자기들은 돈이 많았거든요. 나한테 밥 한 그릇 안 샀어요. 그렇게 가난한데. 그리고 내가 위로받고 싶었거든요. 나한테 위로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내가 돌파하고 돈 좀 있으니까 나한테 막 연락한다. 근데 내가 점잖하게 거절해요. 저는 좋은 땅을 만나고 싶어요. 아멘. 정말 그 사람한테 투자하고 싶지. 시시끌끌하게 만나가지고 막 세상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이유가 있죠. 옆에 봐봐요. 누가 지금 15분만인지 모른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15분만일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 형편없이 빚진 자이지만 그 사람 돌파할 때 여러분 친하게 지냈어요. 저 진짜 어려울 때 홍 목사님이 성실껏 저를 돌봐줬습니다. 티칭 배우고 상담하시면 딱 해주시고 이러면서 제가 나를 인간 대접해줬다 이거죠. 그래 제가 지금요 진짜 원수를 갖고 있잖아요. 뭐만 생기면 갖다 드리잖아요. 누가 나한테 주면 내가 뭐 이럽니다. 우리 스승님하고 2개 깡가주면 가져주지 마라. 이럴 정도 은혜를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15분만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많은 정보를 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주께로 이끌어가는데 정말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 왕의자인 참 1하고 2하고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한 꼭지 한 꼭지씩 공부해 보세요. 주옥 같은 성경에 성부될 수 있는 모든 길을 제시 다 해놨어요. 워크북 있겠다. 연습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 안에 다 실려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 강의하면 5, 60시간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규모가 크고 거기에 뭔가 시설이 잘 돼 있다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애들이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꼭 그런 시설이 좋다고 애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몇천 명인데 가봐요. 목사님 여러분 이름도 모른다. 근데 우리 목사님 여러분 이름 다 알걸. 여러분 자식들 이름도 다 알고 맨날 지나가면 이쁘다 그러고 축복한다 이럴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크고 편리하다, 뭐 어떤 시스템이 좋다, 어떤 가르치는 게 뭐가 좋다 이런 걸로 막 옮겨가요. 저도 개척교회 선교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있습니다. 엄청 사랑해주는 아이들 엄청 사랑해주고 말씀 철저히 가르쳐요. 살아내도록 도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규모를 보고 가지 말아라. 그 안에 목사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들을 품고 하는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시는 분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정감을 하나님께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미끄러지냐면 여기에서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끄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mon을 이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죠? 이제 우리 달라질 거예요. 그죠? 다르게 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왜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돌파할 수 있는 근거, 돌파 왜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자,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인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스 말씀입니다. 히브리스 말씀 안에 보죠. 히브리스 6장 13절 말씀이네요. 히브리스 6장 13절 한 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서 명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 이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때가 뭐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때를 말합니다. 이때가 뭐냐면요, 이때를 이제 볼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때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뭐 준다? 복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땅, 여기에 뭐요?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나는 이 가나안 땅을 복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옛날에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의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복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 2,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것은 내가 너에게 일반적으로 언약이다. 언약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했어요.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혹시 너를 저주하면 내가 상대해서 그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보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끼시는 게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도 아끼지만 더 아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아낍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죄악에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 자들을 구원하겠다고 말했거든요. 그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나는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 거룩한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 이름은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시다는 약속을 그대로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너희를 용서하고 이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게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전능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이름을 너무나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걸고 맹세한다. 우리 자신 있을 때는 뭐예요? 헤어컷을 해도 자신 있을 때는 자기 이름을 딱 걸어요. 이건 내 이름 걸고 내가 하겠다는 거죠. 밥집을 해도 우리 있잖아요. 자기 이름 딱 걸린 집은 내 명예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 있는 사람 자기 이름 걸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13절에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때 뭔가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탑다운으로 맹세, 뭔가를 가지고 맹세를 가지고 절대 이것은 변하지 않는 어떤 언약으로 맹세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보다 더 큰 사람이 없어서 내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 반드시 내가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어떠냐면 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입조심해야 돼요. 누가 아브라함인지 모른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한번 보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다 읽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외워야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상속자.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 소천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 없잖아요. 아브라함 이삭도 소천했고 야곱도 소천했잖아요. 여기 지금 계속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고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우리 아멘이죠. 네. 성경의 다른 구절에는 뭐라 합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니라. 네. 우린 예수가 주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온 거예요. 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손을 여러분 헬라어로 씨라고 그러면 씨,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다 이 말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말이거든요. 너가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 자리에 미신이가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어서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에게 준 유업을 너희를 통해서 이어갈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저는 이때 이걸 믿음으로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조건이 없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만 영접한다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다 유업으로 이어갈 상속자로 받을 수 있구나. 합법적 근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가 걸려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왕의 제정 사역을 지금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왕의 제정 사역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왜? 이 제정 메시지가 이 땅에 풀어지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헌신자로 일어나고 하는 나라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날 죽이고 싶으니까 온갖 걸로 모함을 다 하고 없는 얘기 다 지어내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때 내가 뭘 배웠다고요? 털 깎인 양념. 우리 예수님이 털 깎인 양이다. 이걸 배운 거예요. 광야 때요. 그때 내가 맞대어서 싸우면 돼지 되푸는 거죠. 아이고 동네 사람이요 내 죽습니다 하고 막 마음 지르는 돼지가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모함받았고 우리 예수님이 이단에 개수라는 소리를 듣고 이단에 우두머리 소리 듣고 바울도 듣고
거기에 비하면 뭐 나야 뭐 괜찮지 참을만하지 이러면서 일체입 닫았습니다. 한마디도 제가 변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때 성품이 흘려댔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 거 다 봤습니다. 아버지 누나를 뽑아버리시고 미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다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는 허용되는구나. 주님 가서 내가 아버지 저를 욕하는 자, 전 아브라함의 신앙은 확신이 있거든요. 주님이 창세기 12장에 나한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맹세니까 아버지 나를 저주하는 그 자를 저주해 주십시오. 이걸 요청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자손들은 미치게 하고 그 누나는 멀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욕이라는 욕을 다 퍼봤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입 말고 다른 데는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안정감을 주님 앞에 두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욕하냐? 괜찮다. 네가 걱정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나를 욕하냐? 내가 아브라함의 신데 하나님 이름의 맹세로 보정하여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주고 이삭 내가 너를 복주고 야곱 내가 너를 복주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그 유업을 너를 통해서 이어갈 것이다. 미진아 내가 너를 통해 복주고 온 땅을 너를 통해 복줄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대적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대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정감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장차 우위됐고 염려만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너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 집회가 잡혀 있으면 그 무리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음해하는 말 정말 완전히 어떠냐면 새까만 거짓말 이걸 이제 오만 얘기를 다 하고 장로님들을 만나서 집회를 취소시켰어요. 이게 초창기의 일이에요. 그래서 수영로 교회도 집회가 취소됐어요. 네, 큰 교회마다 다 취소시켜요. 지금 수영로 교회한테 안 갑니다. 왜 집회를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는데 그 얘기를 다 믿고 일방적으로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상한 거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해명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초창기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한 군데가 취소되면 10군데가 요청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군데 문이 닫히죠? 10군데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막 10군데, 20군데가 막 열려버리는 거예요. 못 막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왜냐면 나를 너무 수치스럽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입을 다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걸라. 너는 주님 앞에 교만하였노라 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 말씀 앞에 제가 온유함으로 마음을 길들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서 사람이 저를 낮춥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울었어요. 엎어져서 계속. 한마디밖에 안 했죠. 근데 그렇게 무리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알만한 탑리더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찌됐는지 압니까? 제가 그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이해한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나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함을 받아봤기 때문에 눈물 나라 그러냐. 그런 모함을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함받고 있는 이 마음을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 너를 이해한다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모르드게 짱대
하만이 달리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또 그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손짓다가 하나를 빼라 그런 거지.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다 써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이 아닌 걸 당신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을 지어낸 말인 걸 당신들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편지 처음이자 마지막,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양심에 찔리게 하면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내 집회를 취소했죠. 그래서 취소된 교회는 아직도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한 3, 4년 지났나요? 그들 몽땅 그 위치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100%. 몽땅 잘렸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그때 어려울 때 시간이 지날 때 내가 뭘 썼냐면 왕의 음성이라는 책을 제가 전수했어요. 그때가. 근데 그 얘기 그대로 그게 싫었어요. 근데 우리 홍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빼라 이러시는. 근데 그거 싫었어요. 지금 이 간증을 그 왕의 음성이 내가 하나의 음성 어떻게 들었는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입 조심해야 되는 거. 사단이요 어디에 붙냐면 생각에 붙고 이렇게 입에 닿는 거. 입이 있고 주댕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입이 있고 주댕이가 있다. 네. 그래서 입을 잘못 놀리면요 정말로 성경에서는요 이 입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입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입 조심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깨는 거, 사람을 모함하는 것, 그거 하면 절대 안 돼요. 한번 입 조심하는 게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게 좀 적적으로 온 것 같은데. 한번 봐보십시다. 입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참경건은 뭐라고요? 과와 27절에 계획들을 돌보는 거다. 경건이 뭐라고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늘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굶고 있는 걸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들이 기진해서 길에 가면 기진해서 그들이 어렵다. 우리가 먹을 거 주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진짜 경건의 큰 비밀은 뭐라고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큰 비밀이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다 할 때는 내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올 때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는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경건이 헛것이라는 거죠. 말을 마음대로 하면 경건한 삶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참 경건은 말씀대로 과와 가와 객들을 너희들이 정말 섬기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도 있죠.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전체 안에서도 이거 다 이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말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19절에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니 사단이 생각을 공격하면 이 생각이 마음에 저장돼요.
그리고 마음에 저장되면 이게 입으로 나와버려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요. 그래서 생각을 지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최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것은 그냥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단에게 생각을 공격받았고 그것이 이미 마음에 저장됐고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뭘로 비교할 수 있냐면 컴퓨터요. 여러분 자판을 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자판에 치면 본체에 저장돼요. 그리고 프린터로 출력되면 그대로 나와요. 이게 생각일 수 있어요. 나는 이 출력하는데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쳐야만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행동이 진짜 바뀌려면 어디가 바뀌어야 되냐면 생각이 바뀌어야만 행동까지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그 재물을 가지고 정말 돌파하는 사람 보면 재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성경의 생각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보며 나는 너희들을 돌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좀 이따 또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보면 성경에서 1500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돈이 급한데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보면 하나님이 재물을 분명히 준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보면, 이것이 신명기 15장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해주겠다. 꾸어주는 삶. 지금 우리는 맨날 카드 깡하는 삶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꾸어주는 삶. 이게 재물의 축복이거든요.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돌본다면 꾸지 않고 오히려 꾸어주는 삶. 이 재물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난 지금 꾸어주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거 꾸는 삶을 사니, 그러니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된다니 도와줘보자. 이게 생각이 안 바뀐 행동이에요. 생각을 하나도 안 바꿔놓고 뭐가 제밥에 마음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뭡니까?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행동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어떠냐면 내 생각 전체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경건한 삶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목표이고 내 비전이고 내 삶의 존재 이유고 이런 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냥 돈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구워주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니까 그 조건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한두 번 줘보다가 왜 안 되노? 계속 주는데 이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바뀌었냐? 네가 바뀌었냐? 하나님은 어디를 바꾸기를 원하냐면 행동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야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 재물을 다루려면 내일은 이제 좀 더 깊은 말을 할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창세기 12장을요. 창세기 12장을 다시 봐보면 1, 2,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해됐죠? 아까 그 말 다 이해됐죠? 이렇게 할 때 이걸 뭐라 하냐면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자,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17장. 여러분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여러분이 강조하고 하나님이 강조 안 하는 건 강조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께서 17장에 무엇을 강조하는지 알려면 똑같은 구절에 줄 치면 됩니다. 자, 창세기 17장에 내가 읽어볼게요.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고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하고만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9절에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너 후손 대대로 이 언약을 지켜라. 10절에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에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3절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고 14절에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 하나님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 언약.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한 내 언약,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탑다운이에요. 그냥 계약이 아니에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9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이러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내 언약은 누구하고 세운다고요? 이삭하고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21절에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는 거죠. 이스마엘은 탈락이다. 왜? 네 방법, 네 지혜로 사는 것 아니다. 이삭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이삭이 돼야 되는 거죠. 이삭이 돼야 된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게 사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는 게 이삭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지혜를 여러분 버려야 돼요. 거기에는 돌파가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은요, 사람적인 방법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써라. 우리 하나님은 개처럼 벌면 안 된다.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써라. 너무너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데 너희가 바로 그 언약의 주인공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이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나를 통해서 온 땅에 복받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고 나는 온 땅을 복 주게 하는 것.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지금 온 땅이 정말 140개국이 우리 회사의 영양제로 아이들이 무료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북한까지요. 그러니 나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쏟아 부으시고 내 하나가 주님께 손에 딱 붙들리니까 140개국의 아이들이 영양을 공급받는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는 이유가 뭐냐면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기에는 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회 세워줘야 되죠. 저는 어제도 교회 안에 세우고 사진 받았어요. 내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병원 세워줘야 되죠. 학교 세워줘야 되죠. 못 먹는 사람 빵, 우유 사줘야 되죠. 다 돈이에요. 선교사 파송하면 돈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오늘 이룰 것이다. 그래, 아브라함하고 맹세한 것이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너를 통해 온 땅을 복줄 것이다. 너가 온 땅에 복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건강이 무너지면 건강을 구하라. 회복시켜 줄게.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하라. 재물 얻을 능력 줄게. 관계가 필요하면 인프라를 구하라. 내가 줄게. 바로 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대한 거예요. 사명 끝났으면 데려가시고 제가 아브라함의 제가 쉬니까 온 땅이 나를 통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야 되면 병 고치십시오. 아버지 의사가 못 고친답니다.
하나님이 고치십시오. 저는 불치병 비스끼리 한 걸 3번이나 진단받았어요. 3번 다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왜냐하면 사명이 아직 안 끝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 이 축복 안에는 병 고침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내가 믿는 거죠. 우리 믿음 싸움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듯이 주님의 약속하신 걸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나 아브라함의 씨거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시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이 이 일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선교 동원가입니다. 네. 저는 선교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네, 저는 헌신자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그 특권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돼야만이 재물 얻을 능력이 부어지는데 늘 만mon에 잡혀있고 늘 인색하고 교회가 살도 죽도 관심 하나도 없고 오직 내 집만 먼저 만들어야 되고 이러면 이것이 벌써 하나님 보기 옳지가 않은 거예요. 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늘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하는 거. 어떤 땐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에서 예를 들면 10만원 쓴다면 좀 허리띠 졸라매면 교회에 2만원 줄 수 있겠죠. 가난한 사람한테 만원 줄 수 있겠죠. 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시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내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예, 우리는 온 땅을 축복할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가 아브라함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부을 것이다. 우리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돌파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죠. 우리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다. 네.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버지 그 약속이 걸려있는 그 언약의 주인공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시공마처럼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저를 좀 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쓰십시오. 우리 기업을 쓰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쓰십시오. 저를 쓰십시오. 우리 교회를 쓰십시오. 이 나라를 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한 5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버지 주께서 이 교회를 가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하여 왔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 안에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씨 바로 시고고마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으로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반드시 아버지여 이 아브라함의 씨를 이 교회 안에서 일으켜서 아버지 교회를 견고하고 세우는데 아버지 사람을 일으켜주십시오. 또한 사람을 이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감정이 일어나게 하셔서 참으로 500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씨들이 아버지 주께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십시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2, 3번 더 기도하십시오.